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유골입니다. 실제로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거라고 할 적에는 진신사리라고 이제 그 말을 붙여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신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기까지 가게 된 유래를 밝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제 여기 태왕사만 유일하게 챙겨낼 수 있게 됐던 거고, 오늘 부르는 챙겨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삼천 대천 세계 설사
연경물 잡색고와 음식물 사라수강물 보아 연일 제물 여섯 이상물 제물 가덕이 곡출강장 설상병부 삼천대천세 설성기련 여성등생 당신제 칭찬 불가사의 공덕을 도경경사리불 의열리보다 영일체제불 소원경경사리불 양유삼단자 문치경수지자 금문제불명자 체제불 지소응용제급불대경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시고사리불 여등계당 제물 소설 사리불 야경이 이따불 국자신대 힘든계급불대경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역비국도야 이생약금생약 여인야교신자 응당바른 등기국도사리 여아금자 칭찬예불 불가사의 공덕이예불 시연석가 목이불 등이 신당이 유기사 등도사가 국다학세 국다 금다 혼nek다 승생다 명다 승구가 명다라 설치일제세감전 띵집보사리불 장지하고 행자능자들 한욕따라 삼맥삼불이 신남불 설자경이 사리불 극대미고 선인나 승자경 국물 서설하면 유작되고
시방삼세 제망중중무진삼보자전 서방정포 극락세계 대자들이 대원대력 저빙구주 나무아미타불 섭시 훌사 자비구수 강남시 사바세 남동도주 대안으로 경기도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공항법대 장가바 임자무자기 생김정기 무체 유생도나 무자기 유생도나 무체 유생무체 각등 무체 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더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히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교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태왕사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어떤 사례인지 그 유래와 그리고 또 이 사리탑을 건립하게 된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법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태왕사에 모셔진 진신사리의 특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이 그 장소까지 오게 된 경로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저희 태왕사에 있는 진신사리가 유일하다고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태왕사의 진신사리라기보다는 미얀마에 있는 바간에 있는 진신사리죠. 그것이 태왕사까지 온 것이니까는요. 전 세계 여기저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리탑도 많고 그런 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 하나 그 진신사리의 유래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5대 정면보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 시대 때 자장률사가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그리고 모셔왔다 하는데, 그 문수보살은 누구이며 또 문수보살 그분은 그 진신사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이죠.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인정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1868년 지금 네팔 지역에서 프랑스 고고학자인 페페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유골 항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유골 항아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담겨 있으며 그 유족들이 석가족과 함께해서 거기다 담는다 이런 식의 이제 글귀가 쓰여 있었다 해서 그것을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석가족이 코사라국에 멸망되어지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대세가 그렇죠. 그런데 그 페페가 발견했다고 하는 그 유골 항아리 있잖아요. 그 왜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전달되어졌는지 유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 태왕사에 모셔진 진신사리는 그렇게 그 지금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냥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항아리에 써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누구도 그 진신사리가 어째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가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로를 밝히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미얀마 바간에 있는 사리탑이죠. 그 바간에 있는 사리탑에 가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그 진신사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그 경로를 전부 다 조각으로 새겨가지고 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곳은 쿠사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지역은 말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족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라국이라고 공화국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공화국이라기보다는 부족 국가에 가까운 형태였죠. 거기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례식을 주도를 하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던 곳은 마가다국의 왕사성입니다. 마가다국의 이제 왕이 아사세 왕인데, 이분도 한때는 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불교를 배척하는 그러한 정책을 했었지만은 참회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열반경에 나오죠. 그 아사세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하니까는 그 이제 부처님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이제 거기까지 옵니다. 찾아오는데 마가다국은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의 친인데도 당연히 왔겠죠. 와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8개국에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신봉하는 불교를 믿는 왕들이 8개국의 왕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모인 가운데에서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리에 의해 진신사리를 둘러싼 서로 소유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이제 그거를 도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나서가지고 잘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개국이 공평하게 나눠갔지요. 그런데 탑은 8개국이 공평하게 나누어가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에서 부처님 유골을 모시고 사리탑을 짓는데, 실제로 사리탑은 8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10개가 세워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뒤늦게 두 나라 왕이 찾아왔거든요. 이제 늦게 온 거야. 늦게 왔는데 사리는 이미 다 분배가 돼가지고 전부 다 8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니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놔라. 그러니까는 이제 가져간 게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하기 전에 담았던 유골 항아리, 그 다음에 그 타고 남은 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가져가 가지고 탑을 세워 가지고 항아리하고 또 재를 가지고 탑을 세워 가지고 총 10개의 탑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불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이야기가 그 사리탑 그 바간에 있는 사리탑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지냐 하면은 아사세 왕이 사신들을 파견해 가지고 8개국에 파견해 가지고 진신사리를 전부 다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회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위성 기사굴산 중 어딘가에 감춰서 묻는다 그래요. 그것도 이교도들의 어떤 그 탑을 훼손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훼손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가다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고, 그리고 적어도 그냥 왕을 따라온 칭의대만 가지고도 그 말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정도는 한 번에 그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이제 있는 왕이거든요. 아사세 왕이 당연히 이 진신사리 부처님이 우리 왕사상에 가장 오래 계셨으니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계셨으니 진신사리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겠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말라족에서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장례식도 다 치르고 했는데 왜 네가 혼자 가져가느냐? 못 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사세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 한번 내가 밀어버릴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말라족도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이 8개국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아사세 왕하고 말라족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중지한 도나가 괜히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 6개 왕들한테도 우리 이러지 말고 똑같이 분배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라족이 거기서 불끈한 거는 마가다국이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나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런 이제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사세 왕이 뒤늦게 비밀리에 다 보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 감사 인사를 하고 하면서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서 진신사리를 아마 다 회수했을 것이다. 이거는 충분히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도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요. 등장해가지고 인도 전역을 다 통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지역인가를 갖다가 정복하는 정복 정쟁을 할 적에 그 지역 사람 정복을 하고 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격렬하게 항거를 한 탓에 정복하고 났더니 거기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아쇼카 왕이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난 다시 정복 정쟁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독실하게 불교를 믿으면서 이제 불교 옹호 정책을 폈는데 이 아쇼카 왕은 불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진신사리와 함께 사신을 파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신사리와 함께 보내려고 하니까는 진신사리를 회수하느라고 8개의 탑을 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신사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진신사리가 지금 저기에다 모시고 탑을 만들었다 하는데 탑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통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이 100살이 먹은 비구니가 찾아와가지고 내 은사 스님이 기사굴산 중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우리에게 무척 소중한 곳이니 항상 참배하고 어디 있든지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여라.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 장소를 가볼까요?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봤더니 틀림없이 경전하고 똑같은 32마리의 진신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9개국으로 진신사리를 분배해서 보내지요. 다른 데 간 진신사리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미얀마 루간 진신사리는 미얀마 수아미붐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거기도 이제 그때 전도단 대표 스님이 소나 우따나 이 두 스님이 전도단 대표 스님인데 이런 거는 이제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그 불교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아미붐위로 갔어요. 수아미붐위에 있는 왕은 진신사리를 맞이해서 아주 성대하게 맞이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탑을 세우지 않고 그 왕실의 보물로서 보관을 합니다. 그냥 귀하게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한 11세기경이 되었는데 그 수아미붐위에 있는 그 나라와 아주 왼수지간이 이웃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 나라의 왕이 어느 날 아주 그냥 친한 척 하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당신 나라에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니 내가 간청하는데 나도 한 번만 친견 좀 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 왕이 너희들 같은 야만족이 무슨 진신사리를 친견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화가 나죠. 분개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진신사리는 갔다가 바간에다가 사리탑을 세우죠. 요게 이제 세지곤파야라고 하는 사리탑입니다. 요 세지곤파야의 사리탑은 딱 한 번 붕괴되는데 징기스칸의 침략에 의해서 붕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웃 나라의 그 복원하는 왕이 그 진신사리에서 일부를 꺼내다가 자기의 사리탑을 세웁니다. 그게 샤칸에 있는 사리탑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은 요 진신사리가 어떻게 해서 태왕사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 큰 스님이신 그 효랑 큰 스님은 그 일본하고 굉장히 아주 친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은 일본에서는 대단한 인기라서 아마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매년 한 달에 한 10여 차례 사찰을 다니셨으니까는 10년 넘게 다니셨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절을 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신 거죠.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미얀마에 일본에 파견되어진 정부에서 파견한 스님이죠. 미얀마 스님이 하고 이제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위자 난타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을 큰 스님이 서울에 있는 서원사 창립법회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오셨는데 그때 오셨을 적에 미얀마에는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친견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신사리가 밖에 떠돌아다니냐고. 탑을 세워서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보려면은 탑을 부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여기저기 보니까는 사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야 그거는 다 가짜예요. 진신사리 진짜는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흔하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마치 꿈 깨세요라고 하는 발언하시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미얀마 가셔가지고 당신이 주석하고 계시는 절의 주지 스님한테 한국에 여차여차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진신사리를 한번 친견하고 싶다고 하네요 하면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농담 같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리는 소리로 했더니 그 절의 주지 스님이 판티타 스님인데 아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샤카인에 있는 사리탑에 거기 그 관리 책임자인데 지금 그 사리탑이 그 사리는 저희 그 바간에서 온 사리고 유래가 확실하고 그런데 이 사리가 얼마 전에 지진으로 무너져 가지고 지금 그 탑을 복구를 못 해 가지고 그 진신사리를 그냥 스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뭐 친견이 아니라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짜 진신사리가 유출될 적에는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마침 우리나라는 그 미얀마가 버마잖아요. 버마 아웅산 사태 아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마 입장에서는 한국이 되게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버마는 그 북한하고 외교를 단절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한, 북한 다 국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버마하고는 외교를 단절하고 남한하고만, 한국하고만 국교를 이제 유지하려고 그저까지만 하더라도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관을 그해 세우면서 그 한국인의 선물로서 초대 대사와 그쵸? 그 미얀마 그 판티타 스님이 같이 모시고 오신 거죠. 지금 이제 저기 있는 저 사진이 그때 양복 입은 사람이 미얀마 초대 대사고 큰 스님한테 진신사리를 전달하고 계시는 분이 저분이 이제 판티타 스님이시고, 그리고 또 나란히 앉아 사진 찍은 거는 한 분은 그 위자 난타 스님, 한 분은 판티타 스님, 한 분은 양복 입은 사람은 미얀마 초대 대사.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전달이 되어졌어요. 한국의 진신사리가 전달이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 원로 큰 스님 중에 강석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얀마 가가지고 미얀마에는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니 그것 좀 우리 한국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미얀마 종교국에서 스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사리 나눠드리는 거는 별게 아니지만은 그걸 하려면은 탑을 부셔야 되는데 이 나라는 지금 국민이 90% 넘게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 탑을 부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권 무너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스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셔가지고 그런 소리 하세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국은 얼마 전에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스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서원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진신사리를 친견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큰 스님한테 사실 우리나라 5대 전면봉에 모셔진 진신사리도 그 유래가 확실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렇게 유래가 확실한 사리가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이런 조그만 자리에다 모실 것이 아니라 5대 정면봉에 나눠 모십시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큰 스님이 그러자고 승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큰 스님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주무시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머리도 이렇게 긴 도사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는데 네 놈이 나를 감히 발기발기 찢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봤더니 꿈이더래요. 그런데 그 광경이 생시에 누워있던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고 그 문이 닫혀 있고 문가에 그 노인만 없을 뿐 그 광경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놀래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책을 꺼냈더니 그게 불교사전이고 펼쳐봤더니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권 또 사전 하나 꺼내가지고 펼쳤더니 똑같이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더랍니다. 혹시 진신사리가 80과인가 해서 헤아려 봤더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관심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질사 80과가 맞더래요. 그래서 참 이런 우연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또 흥미가 생기셔가지고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80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눈의 모습은 어떻고 귀의 모습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안입이 서신이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한 숫자 몇 가지 숫자 있잖아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진신사리를 색깔과 모양별로 분류해가지고 그 숫자를 맞춰보니까는 그 숫자도 딱 맞더래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여기 칭견하실 때 보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는 눈에서 나온 살이 귀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큰 스님이 그때 그렇게 분류해 봤더니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신 거예요. 표시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이 의미가 있었구나. 파시가가 이게 한 몸이지 이거를 나누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날 그 강석주 스님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여차차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의미가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니 큰 스님이 사리탑을 잘 세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마감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칭견법회를 하자고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큰 스님은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하게 되면은 시주가 걸치고 수익금이 생길 터인데 우리가 그 수익금 누가 하나 건드리지 말고 전부 다 불사리탑을 짓는데 그거를 쓴다면은 내가 칭견법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칭견법회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뭔가 상업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도 회장님께서 너무 우리 그때 큰 스님이 주지 스님이시니까는 우리 주지 스님은 너무 고리타분하시고 너무 정법밖에 모르고 해가지고 절이 이러다간 절이 못 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봐서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하기로 이제 해버린 거라. 큰 스님 몰래. 그러니까는 법회가 막 준비가 되고 막 홍보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칭견법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1988년에 오셨는데 1989년도 2월 달에 올림픽 끝난 다음 해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칭견을 했다 하지요. 이제 물론 했습니다. 하지요가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으니까는요. 참석해가지고 그때 이제 동국대에 다니는 백상원에 계시는 스님들이 전부 다 이 진신사리를 호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법회를 했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익금이 생기니까는 그들이 일부를 이제 큰 스님한테 드리려고 하니까는 나는 필요 없다고. 주려면 그걸 다 주고 일부만 주려면 여러분들 다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한 푼도 못 받으셨죠. 근데 그 이후로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주관했던 분들이 1년 내로 하나둘 죽어가는 겁니다. 신도 회장도 부부가 다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도 회장은 위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 부인은 대장암에 걸리고 그래서 둘 다 죽어가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가셔가지고 그런 거를 해서 그렇다. 이거를 시켜낼 수 있는 방법은 보시를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는 재산 악화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보시를 한 덕에 밑에 있는 요사체가 지어졌죠. 그리고서 그 신도 회장은 그 해 돌아가시고 그 부인은 기적적으로 위장암이 나아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큰 스님은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에 넣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큰 스님이나 저나 우리가 절이 발전해서 사세가 커지면은 진신사리 탑을 갖다 세워드리리라 이렇게 사리탑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무슨 사리탑을 활용을 해가지고 불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신도들을 끌어모은다든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스님이나 저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신사리가 대한민국에 오시고 나서 88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대한민국은 날로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데
큰 스님이나 저한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꾸 나쁜 일만 생겨요. 나중에 급기야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면서 큰 스님과 저하고 의절해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살 지경까지 이제 그렇게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서원사라고 하는 절을 버리고 이제 오봉사로 들어왔는데, 오봉사에 들어와서 이 오봉사를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거든. 그리고 저는 이런 시골 구석 절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데에서 내가 하는 법문을 알아들을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널리 포교하고 이 법을 전하고 싶은,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없는데 발전하긴커녕 점점 짜부러지는 거야. 공부하겠다고 옆에 모였던 그 제자 스님들도 하나둘 다 떠나버리고, 더 사람들이 더 떠나고 없고 하지, 어떻게 길을 쓰고 정법수호를 하는데 이 정법수호가 점점 더 해방만 되는 거야. 오봉사 발전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저도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삼마타가 아니라 진짜 기도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부처님 어딘가에서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너는 그게 문제야. 완벽한 게 어딨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저기 지금 사리타 세우는 그 자리에 텐트가 서 있고, 옆에 이제 이게 시주를 걷는 뭐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시주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텐트로 야외법당을 세워놓으면은 신도들이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야외법당을 세워놨더니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위자 난타 스님이 큰 스님의 조문차 오셨다가 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봉사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큰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내가 보기에는 다 대단한 큰 스님들인데 세상에 이렇게 사실 분들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진신사리를 모시기만 하고 탑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국이 진신사리에 탑을 세우지 않고 모시고만 있다가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바간의 사리탑을 세운 그 왕은, 그 나라는 미얀마 초대의 대제국이 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샤카인에 있는 사리탑이 무너져서 그 샤카인에 있는 그 사리를 보관하고 있었더니 그 마을에 흉흉한 나쁜 일만 계속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리탑을 복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그 사리탑 진신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사리탑 세우기를 발언하니까는 그 이장이 주택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사리탑을 갖다가 복원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탑을 세워드리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나도 탑은 세우고야 싶지.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슨 탑을 세워. 해봤자 옹색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의 유골 아닙니까? 그분의 무덤을 해드리는데 옹색하고 초라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이제 미루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 텐트 세우는 사리탑 근처에 있는 나무가 아주 벼락을 맞아가지고 반이 뚝 갈라져요. 그래서 야, 나무에 벼락 맞으면 잘 된다더니 아마 잘 될 거야. 잘 되긴 짓불. 죽어라 하는 일만 생겨. 아주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이 몽골리안 텐트가 있잖아요, 산 중턱까지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그 텐트 안에 저기 모셔진 부처님을 갖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유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텐트가 산 중턱까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었는데 불상은 쓰러지지도 않고 유리도 말짱해. 참 신기하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연후에도 점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나는 정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사찰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봉사는 없애버리고 거기서 조금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나가서 진짜 정법을 피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수무당에게 찾아가서라도 굿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는 정법이고 나발이고 그 판에 굿을 하느니 차라리 사리탑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승의 유골이고 뭐고 관심도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서 이제 그 사리탑을 세우는데 그래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사리탑이 그래도 통도사 사리탑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도사 사리탑처럼 가운데에다가 그것만 해가지고 모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모님을 괴롭혀가지고 자금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의절하고 살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오봉사를 지켜줄 터이니 너는 하고 싶은 대로 서울에 나가서 뭘 하든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불교대학이 열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어쨌든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되려면은 이제 오봉사가 어떻게든지 이게 매각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강남불교대학에서 열심히 제가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법을 지키는 사람이니 내가 이 정법 포기 못하고 죽으면은 부처님도 엄청난 손해일 거라고.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 세상에 나오기도 쉽지 않으니 괜히 쓰잘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나 죽으면 이제 앞으로 1000년은 안 나올 테니까는 그러니까는 내가 정법 포기를 할 테니 진짜 부처님이고 진짜 신중들이 있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했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게 텐트를 날리고 벼락을 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게 김정일 씨하고 김대중 씨가 만나는 모습, 김정일 씨가 죽은 모습, 또 문재인 씨하고 김정일 씨가 만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뭔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걸 보여주나 하면서 이제 봤더니 진신사리가 서원사에서 오봉사로 오고 나서 1년 후에 김정일 씨하고 김대중 씨가 만났고 그리고 큰 스님 방에 모셔져 있던 진신사리가 법당으로 오는 날 김정일 씨가 죽었고 그리고 저 사르탑을 세우고 나서 1년 지난 그 날 문재인 씨하고 김정일 씨가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이 사리탑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근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고 대한민국 통일이나 시킬까? 나는 대한민국 통일이 소원도 아닌데. 근데 봤더니 그 소원은 큰 스님의 소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발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큰 스님이 쓰신 거거든. 한국의 남북 통일에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발언한다. 이거 맨날 아침 저녁으로 큰 스님이 하셨거든. 그렇게 하신 것도 큰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일본 와세다 대학 다니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까지 하셨던 분이죠.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북한은 소련 식민지고 남한은 미국 식민지니까는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게 아니다. 독립되려면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완전한 독립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독립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군들은 독립운동을 지속하라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큰 스님은 어떻게 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나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서 발견하신 게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의 불교는
그 중국과 일본을 가리킨 대단한 불교인데 이게 지금 없어지고 한국은 중국 불교 1세기구나. 진나라 불교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중국 사람들 불교를 갖다가 하는 게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남한이고 북한이고 이 사상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당신 살던 집을 털어서 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오봉사 복원 그렇죠? 이것도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봉사 복원을 꿈꾸시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큰 스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폐허가 된 오봉사라고 하는 데다가 이 진신사리가 자리를 잡으신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오봉사라고 하는 절은 시흥종의 말사였습니다. 시흥종이라고 하는 그 종파는 그 백제시대 때부터 있던 종파인데 보덕국사가 세운 종단이죠. 열반종입니다. 열반종이 이름이 박혀서 시흥종이라고 한 건데 이 열반종은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소위경전으로 삼는 종파고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기에 전후 과정이 상세하게 설해져 있는 경전이 열반경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돌아가셔서 진신사리가 나오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경전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곳을 자리를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그 오봉사 떠날 생각하지 않고 진신사리탑을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를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강남불교대학교라고 하는 채널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채널이 관심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런데 사리탑 불사를 한다고 하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그 영상들을 보고 사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내 법문을 들어. 그러더니 이 스님 법문 특이하다. 그러면서 또 법문을 좋아하게 돼. 이런 식으로 점점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진신사리를 통해 가지고 정법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이 비춰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시주들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리탑을 지을 게 안 돼.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주 금액은 다 많이 해봐야 100만 원이잖아요. 어느 세월에 다 모아. 이제 그래서 사리탑을 세우라고 했으면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이는 게 오봉사 신도 4명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구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구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쵸? 시주를 시키라고 하는 소리거든. 왜냐하면 중생구제는 보시시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스님이 아무리 법문해봐야 귀가 막혀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 정법이라 하더라도. 하지만은 보시를 하게 되면은 자기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법문도 들리는 법이거든. 근데 울컥 화가 나는 거야. 이 신도들은 오봉사 발전에 하나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려 나를 공공에 빠뜨린 사람들인데 왜 이들을 뭐 때문에 내가 이들을 구제해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역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역죄는 부모하고 의절한 거잖아요. 오역죄 중에 하나잖아. 부모를 죽인 죄잖아. 칼로 찔러 죽여야 부모를 죽인 거야. 부모 가슴에 대못 박으면 그것도 부모를 죽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저는 이제 의절한 게 정법을 지키겠다고 의절한 거거든. 정법이 지켜져서 인류가 다 평화로워진들 너 하나 불행하다면은 나의 정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정법은 나를 위해 있는 거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 살려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아주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안 할 거다 생각하면서 네 분한테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하셨고, 근데 제일 먼저 반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조옥순 불자님이야. 저분은 그게 마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있는 거 다 제피고 어쩌고 해가지고 기어 만들어다가 했어. 그 바람에 이제 사리탑을 들어 올리고 기초 공사를 하게 됐죠. 사리탑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진사리는 또 끊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칭경법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나도 일주일 이제 열흘만 저 기초 공사 하는 동안만 칭경법회 하고 얼른 진진사리를 갖다가 넣어놔야 돼. 왜냐하면 이제 불안해. 괜히 갖고 있다가 또 무슨 경을 칠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뭐 거기다 부처님 진사리를 모시고 또 공사하든 말든 건 나중 문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그 칭경법회를 시작한 그날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정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남북 통일만 시키고 나는 안 도와줄란가. 맨날 남 좋은 일만 시켜. 속으로 이제 이러고만 있었지.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칭경법회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진신사리를 이제 봉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타 하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아직 봉안하지 마라. 내가 만날 제자들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문이 열리면서 파발을 든 병사들이 막 쫓아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오실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불교 신문에 광고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전국 사찰 큰 스님한테 다 보냈어. 근데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 칭경법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칭경법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다 사리탑도 거의 완성돼 가고, 그리고 우리 불사의 추진위원장이신 해저불자님께서 아주 강력히 아주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제 사리탑도 다 완성이 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봉안하려고 이때가 되니까는 또 오봉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해결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번 원래 예정이 돼 있었지요. 며칠이야? 10월 31일 날 봉안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9월 달이구나. 9월 칭경법회 때 9월 칭경법회 때 저희 칭경하려니까는 이제 사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상 칭경법회 할 때마다 금고는 내가 열었거든. 아주 쉽게 열렸거든요. 근데 그날은 금고가 안 열리는 거야. 아무래도 안 열리는 거야. 저희 우리 이용태 거사님이라고 은행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금고를 많이 만져보셨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어도 안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문득 그때 우리 시아 거사님이 오셔야 열릴래나 그랬더니 스님이 하나도 열려버렸어. 그러고서 그때 이제 제가 사마타를 하는데, 저 살이 있잖아요. 저 가마를 4사람이 드는데 그 중에 한 구퉁이를 갖다가 그 거사님이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날 분이 이분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리탑 저 가마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거절하시더라고. 근데 오늘은 들어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아마 부처님 바람대로 다 이제 되어가는 거 본데, 이거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4사람이지? 그런데 요 4분은
진신사례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있냐 하면은 서진 스님 법문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그것도 또 사부대중이야. 비구, 비구니, 우바니, 우바세. 그렇잖아요.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예? 그리고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사부대중이 딱 맞춰졌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봉사의 전설이 생각이 나는 거라. 오봉사는 이 5 봉황이란 소리예요. 봉황이란 말이 황제란 소리잖아. 그런데 4명의 황제를 거느린 황제 중에 황제니까 태왕이죠. 태왕이 이 자리에서 나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절이라. 근데 이 전설이 실현이 되는 날은 나라 입장에서는 역적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에서는 역적이 못 나게 하려고 집을 못 짓게 하려고 자기 그 절을 지어서 이름을 오봉사다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오봉사는 봉오리 봉자입니다. 근데 여기 오봉사는 봉황봉자예요. 그러니까는 사부대중, 그쵸? 그리고 한가운데 누가 계시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계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오봉사의 전설이, 그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부대중이 모여서 정법을, 그쵸? 수호하면서 전 세계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한 세계를 만들 그 일이 이제 오늘부로 시작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봉사의 전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중생들은 정법은 멀어요. 사법이 가까워. 그래서 중생들한테 아무리 정법을 얘기한들 중생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 사법에만 이끌립니다. 부처님은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부처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처럼 섬깁니다. 부처님은 도통하지 마라 그러셨거든.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의 느낌과 너의 경험이 너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해준 적이 있느냐? 그렇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에? 지 느낌이 로맨스야. 근데 실제로는 그 불륜이거든.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숭고한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 느낌이야. 그렇잖아요?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낌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거든. 세상도 봐요. 바닥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이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위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느낌,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하잖아. 그런데 뭔 놈의 깨달음 얻겠다고 이렇게 난리들이요. 그리고 또 불교 탈을 뒤집어 쓴 도교. 그래서 점치구, 부적수구, 천도제 해쌓고 이런 사법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정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더 좋아하지. 제가 얘기하는 정법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전달하려면은 사법이 필요해. 그렇다고 제가 점치구 부적수수는 없잖아요. 그 사법 역할을 대신하고자 오신 분이 진신사리라.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영험은 분명히 사법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진신사리의 영험으로서 중생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면은 우리 사부대중들이 정법으로 똘똘 뭉친 사부대중들이 그들을 정법으로 인도하면서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전 인류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더 이상 그쵸? 종교에 사기당하지 않는, 더 이상 종교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안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을 그쵸? 이제 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신사리가 이곳으로 온 뜻은, 진신사리는 사법으로 중생들을, 부처님의 영험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인도되어진 중생들을 우리 사부 대중들이 다 같이 정법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신사리의 영험은 사리탑으로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신사리의 활동은 끝이 아니라 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는, 오늘 진신사리가 봉안이 되어지면은 이제 오봉사의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태왕사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진신사리의 영험에 이끌려 가지고 소원성취 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면서 정법을 볼 수 없는 눈을 번쩍 뜨시고, 신봉사가 눈 뜨듯이, 그래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세세생생 행복하게 사시면서 살아서 극락을 누리시고, 또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는 그러한 복덕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봉안법회 하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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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십시오. 이제 그 2부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신사리를 칭견을 할 겁니다. 가서 이렇게 반배만 하고 칭견하고 얼른 이렇게 좀 빠져주세요. 불교는 절대 다른 사람 생각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크게 뭐 부정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행복을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떤 거냐면 사는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을 쓰고 마음을 쓰면은 몸은 지치고 마음도 상조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면은 산송장이죠. 실제로는 죽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완전용서하라고 하는 건데, 업이라고 하는 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찾아오는 결과는 나쁜 결과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결과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그때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이 나의 능력치를 한 단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요. 그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딱 한 번의 성공을 옵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복을 받는 방법은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늙어막 하면은 지혜로워져 있어야 되고 또 풍요로워져야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성공했어? 그러면은 내가 무슨 종교를 믿어서 내가 신이 도와줘서 뭐 재수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성공했어. 그치? 이렇게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모습으로 동안이 될 겁니다. 열정을 장엄하옵고 비상보하옵며 삼가 아뢰옵나이다. 진신살이시여 이 땅에 오신 지 언 33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징표를 보여주셨건만 정법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중생이었기에 오신 뜻도 모르고 이제서야 탈익함을 지어 모십니다. 정법은 멀고 사법이 가까운 것이 중생이나 중생 구제의 길은 정법밖에 없기에 정법만을 고집하는 삶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이 들어 탈의탁 권리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이처럼 불경스러웠으나 알게 된 것들이 있으니 첫째, 진신사리가 오신 뜻은 정법은 모르고 사법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생이기에 정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법의 역할을 기꺼이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 둘째, 진신사리가 내 황제를 거느린 태왕의 전설을 간직한 오봉사에 오신 뜻은 사부대중이 정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중생들을 영험으로 인도코자 함이라는 것. 셋째, 사리탑이 완공되어 진신사리의 영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비로소 오봉사의 전설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신사리시여, 이제 탑으로 모시오니 정법 포교의 선봉장이 되시어 기묘한 영험으로 중생을 인도하소서. 그 뒤를 따라 이 군맹 소진이 사부대정을 이끌고 정법으로 인도하여 기필코 극락 정토를 이루겠나니 제불열의 보살은 이 자리에 왕림하시어 이 의식과 이 서원을 증명하소서. 모든 후보팀장은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이 의식과 이 서원을 수호하소서. 들기 2565년 11월 21일 참종 대승통 국명서진 삼가 아레나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기삼보하옵고 2019년에 시작되어 3년에 걸친 사리탑 불사로 사리탑이 완성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게 됨에 환희심에 넘쳐있는 태왕사 사부 대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태왕사 진신사리탑 건립불사위원회 위원장 해저 김윤자 태왕사 신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지금 여기 저희 불자들은 군맹 서진 스님의 정법 불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법 불교란 삼법인 12영기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은 팔정도를 더욱 발전시킨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런 정법 불교에는 관심이 없고 부처라는 신을 섬기는 불교, 도통하여 부처가 되는 불교, 점치고 부적 써고 천도제로 법을 받으려는 불교를 정법 불교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진신사리가 이 태왕사에 오신 뜻은 이런 불교를 바로잡아 중생들을 정법으로 인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사리탑이 완공되어 진신사리가 들어가시고 공덕비가 세워지면 사리탑 건립 불사위원회도 해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저 김윤자를 비롯하여 저희 태왕사의 우바세 우반이들은 군맹 서진 스님의 인도하에 태왕사를 정비하는 불사의 정법 포교에 매진할 것입니다. 태왕사의 우바세 우반이를 대표하여 태왕사 진신사리 건립위원회 위원장 해저 김윤자는 불보살림 전에 맹세하오니 불보살림들께서는 이 사원을 정명하시고 불법 수호 신중님들은 이 서원을 수호하여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기 2565년 11월 21일 태왕사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 건립위원회 위원장 해저 김윤자 합장.
계단 조심하세요. 누르지 않고. 나무아미 탑을 할까요? 아까
백성량 미촉법 무한계내제무예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제 문노사영 문노사신무의진육도 머리 설타의 반야바라밀라오 신무가예 무가예 고무유공법을 대중도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라 호두안육 따라 선막선보리 고지반야 시대 신저 시대 명저 시모 상저 시모 등등 주능제 일체고 진줄부러 반야바라밀라 조득 설주와라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삼바 바라 승아제 무지 삼바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법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뭔가 부처님하고의 큰 인연이 없지 않고서야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겠죠. 그 법회를 인연으로 해서 모두가 다 바른 정법을 만나서 생각과 말 행동을 완전 연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